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의 귀로 우리의 육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울려 퍼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축복이 복이 이 밤에 이 저녁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금요 저녁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네, 아멘. 그렇죠. 지금 당장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영원히 살고 죽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시는 여러 목회자 분들의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돌려버리시나요? 아니면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시나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지 내가 않아야 되겠다. 이건 비판하는 거니까 무조건 듣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은 가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난하는 행위를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비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무가치한 비판입니다. 예. 교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할 거리로 만들면 비판할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완전하지 않은 저부터 시작해서 비판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러한 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들춰내서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다라는 거죠. 절망에 빠지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세상에도 비판이 있지만 이 교회에 그러한 많은 비판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 분명히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비판을 하지? 내 세상에서는 그냥 참 이렇게 착한 양처럼 살아가는데 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고 막 그렇게 막 지적을 하게 되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모든 원인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쓴뿌리들을, 우리의 마음의 고질병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지 못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뭐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잘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아니까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야지 저절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비판을 통한 만족, 비판을 통한 어떤 그러한 쾌감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러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안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우리가 비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뭐를 책망하라고요? 우리의 마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 자신을 책망하라라고, 비판을 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어떻게 보면은 비판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비판은 바로 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어둠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비판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붙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살다가만 다 끝날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좀만 더 앞으로 뒤로 가시면은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 어떠한 비판을 해야 되냐? 이 분별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예수님 중심의 비판적 사고는 분별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러한 흐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나를 책망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가치 있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가치한 그러한 비판, 남의 그러한 거 들춰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의 비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 비판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비판. 그게 나의 귀에 들리는 그 비판의 소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가이드 해주는 비판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야 라고 인도하게 해주는, 라고 깨닫게 해주는 비판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판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읽었고요.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아모스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북방 이스라엘 사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북이스라엘 정부,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여로보암 2세 왕을 향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 비판하는 거니까 듣지 말아야지 하면은 듣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비판하는 소리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들을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를 책망하게 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지 저게 아니야 라고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비판이었어요. 아모스는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들춰가지고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 쉽게 삶을 사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정말 쉽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단순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복잡하신 거 싫으시죠? 그죠? 복잡한 거 좋아하세요? 뒤죽박죽 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면 쉬워집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면서 살면은 결정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 싸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때로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막 너무 고민되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항상 눈물로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고 웃고, 그죠? 아플 때도 있겠죠. 찡그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얼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나의 표정도 바뀌는 그러한 축복을, 복을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모스 하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유명한 구절이 5장 24절 말씀인데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흐르는 강과 같이,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모스는 평신도였습니다. 목자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지금 나오죠, 그죠? 아모스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을 다스리는 목자였어요. 근데 양 한두 마리 수준이 아니라 양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수많은 양들을 다 다스리고 남의 양들도 이렇게 대리로 다스려주고, 그렇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기 선교를 남유다 출신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모스가. 비즈니스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비즈니스를 잘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특출나잖아요, 그죠? 돈 버는 사람들은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뭔가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맨이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그러한 사고를 가져서 그런지 그는 시대를 보는 그 눈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어야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구절이 5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외쳤어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예배를 바로 드려줘야 돼. 온전한 예배, 그 예배의 정신,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 라고 맹렬하게 비판했어요.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바른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그런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못 견디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공의를, 그의 정의를 그 아들의 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길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심으로,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야, 오늘 밤에 내가 준비 안 돼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하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자자. 가족들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이 사회개혁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개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개혁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필수. It's mandatory. It's not optional. mandatory. 무조건 해야 돼. must예요. must. 이거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개혁되고 회복되고 세워져야 되기를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니면 모두 죽기 때문에. 제 가정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 목사의 가정에 흐르지 않으면 한 목사 가정은 다 죽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 아니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흐르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편한 진실이에요. 소망의 진실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진실이고요, 기뻐 뛰게 하는 진실이고요, 이 세상에서 찬양하게 하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 고백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진리예요. 복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의 맹렬한 이 심판이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구조적으로 조금 특이해요. 맹렬하게 심판하는데 1장에 보면은 어디를 심판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아요. 보통 이 선지자 호세아라든지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먼저. 그리고 열방의 죄를 심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돌아와라. 괜찮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돌아와라. 그게 이제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은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를 심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로 간다고 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숨어요. 그래도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이 그에게 위로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 나의 피할 요새시고, 그죠? 주님 나를 붙잡으시는 강한 오른팔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여기 숨으면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여기 자리에 나로 인하여서 절대로 묻게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묵상 우리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곧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속해 있지 않는 곳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속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양육이 그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곳은 내가 알아서 하는 곳이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이 그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이 그 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여가 시간이야.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여가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는 장소라는 거죠. 시간이, 그죠? 네. 여가 시간이라고 난 자유 시간이니까 가서 죄 지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가 시간이니까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욕 퍼봐주고 와야 되겠다. 여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해야죠.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상길이라는 사람. 여가 시간에는 뭔가 이거는 좀 이렇게 일탈해도 돼. 말탈이죠. 말씀에서 탈을 하는 거예요. 말탈해도 돼. 이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부부 관계가 이거는 내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가 그런 영역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문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영역이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자꾸 침범하게 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도 나를 유혹할 거예요. 야, 네 영역 차지해야지. 그 영역 왜 하나님한테 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회복되어가고 치유되어가고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니까요, 사회와 정부와 방역 지침을 맹렬히 비판해요. 근데 모든 비판이 다 나쁜 것이냐? 저는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모스서를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아모스도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비판이 하나님, 목사님이 비판하는 걸 목사님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진 않았나. 근데 아모스는 또 평신도, 또 평신도야.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를 가서 그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모든 비판이 비판 쪽으로 들리는 말씀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나쁘지 않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한 비판이면은 그것은 분별함이고 책망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면은 그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시간. 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목장 모임도 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이런 접촉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방역 지침에 따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갖고 밥을 먹고, 그런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왜요? 친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영적인 생명과 연관이 없었다면 로마가 세상을 많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이는 것이 영적 생명과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때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때 교회는 사라져야 됐고요, 그냥 개인 신앙, 개인 예배, 개인 말씀, 개인 성경 읽고 그냥 알아서 혼자 사십시오,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교회는 지하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공동체,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정부의 어떤 그런 태도, 방역 지침 및 사회가 우리를 보는 그러한 시선은요, 그런 예배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교묘하게 비하하고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비판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그러한 방역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그러한 태도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해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시대 이후 평균적으로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 40% 정도의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작년 성도님들이 300명이라면 120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올 거라는 통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구조,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찬양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사회가, 정부가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 대다수의 사람들, 정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틀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우리에게 심어서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부정적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부정적이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부정적이게, 속으로 왜 그러한 모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부정적이게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죠? 약한 자들, 기저질환이나 이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죠? 한 주 쉬고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또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이런 구조 안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목사라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없잖아요. 다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오늘은 좀 솔직한 시간이죠. 불편하게 안 느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위험 요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위험 요소에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좋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 건강한 여호와 신앙, 종말론적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아예 안 되죠, 그죠? 네. 학교 가는 길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길 건너야 되죠. 차 쌩쌩 다니는데 뭐 초록불에 건너더라도 또 신호 위반하는 차도 있을 수도 있고, 밤새 술 먹은 사람이 아침 일찍 완전히 막 그렇게 돼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위험 요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회복해야 될 그러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교육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네.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지만 없을 때에도, 교육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 살려 주실 것입니다. 입혀 주실 것입니다. 생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삶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살게 해 주실 거예요. 먹여주실 거예요. 교육이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학교가 먹여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비판을 피하려고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멀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인데 멀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 여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개혁하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만 우리가 피하고 비판만 피하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앞만 보지 않게 되고 멀리 보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 성도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말씀으로 호소드립니다. 아모스의 그러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녀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자녀로 성장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부터 믿음을 말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정말로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어른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형식적으로만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금전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개혁되는 그러한 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믿음 공동체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자. 그래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지금 당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다. 그 영원히 사는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그것이 내 마음이 어둠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이 방역 지침을 보면 제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정말 화나는 게 있어요. 뭐 기도하는 행위, 통성 기도하지 말 것. 그러면은 뭐 다 말하지 말아야죠. 밖에서도 뭐 우리가 통성 기도 한다고 해서 그 통성 기도가 뭐 침이, 우리 통성 기도 침은 보통 침보다 더 셉니까? 이 마스크를 뚫고 나갑니까? 안 나가는데 왜 통성 기도 행위, 이런 행위, 그래서 통성 기도를 이상하게 보게 만드냐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제 마음도 통성 기도에 대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통성 기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구원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막는 거잖아요. 반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하면은 일어나야죠. 제 이름에 빨간 줄이 가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반대되는 거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른들이 신앙을 정말 개혁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돈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뭐 코로나 팬데믹,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팬데믹 때문에 또 40%가 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개혁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나의 영혼을 책망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예배와 기도하는 찬양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분별하는 영을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도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도 영원히 살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